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 여기 있었습니까?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많은 단어, 한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이제 목성년 우리가 요한 1, 2, 3서를 공부를 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이란 뭘까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신앙이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신앙은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지만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살아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신앙으로 이끌고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쭉 읽어보면 뭘 계속 강조를 하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오는 모든 세대에게 전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라고요? 선한 일, 즉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 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가 되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새 한 사람, 교회가 되었다. 그 교회는 만물 위에 존재한다.
하나님이 만물 위에 놓아주신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살아가라 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 다음에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교회들을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사도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교회를 향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옥중에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냐? 그 복음을 때문에 어디에 있냐? 바로 옥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옥중에 있으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자신의 직분, 사명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 사명 때문에 지금 옥중에 갇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사도 바울의 받은 직분을 어떻게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되려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직분이 어떤 것이냐, 무엇을 위한 사명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간단 명료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 감추어진 비밀을 이렇게 밝히 드러내는 것, 이것이 사도들에게 받은 이런 사명이라는 거죠. 그 사명이 뭐냐? 첫 번째,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공동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함께 한 몸이 되었다. 그전에는 담이 막혀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함께 합혀지지 못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담을 허물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로 하나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약속과 같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약속에 가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은 뭡니까?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한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정말 기쁜 소식이죠. 정말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모든 은혜,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을 받는 자가 되고 또 한 사람, 한 교회로서 하나님께 앞으로 같이 나가는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받은 사도 바울은 뭘 받았습니까? 직분을 은혜로 받은 것을, 그 은혜로 받았는데 사도 바울의 사명은 뭡니까? 그 은혜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정말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낮춰서 그럽니다. 이 겸손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우리가 은혜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은혜의 직분입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로 된 것입니까?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은 정말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갇혀있지만 갇혀있지 않는 자, 그러니까 자유로운 자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귀찮게 여겨지고 힘들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작동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에게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기도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뒤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기도를 이제 내일 말씀에는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그 중에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만일에 은혜를 받은 자가 배신하면 그걸 뭐라 그러죠? 은혜 받은 것과 상관없이 배신하면 뭐라 그러죠? 우리는 변망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변망덕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중요한 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전해준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한 이 하나님의 큰 지혜를 세상으로 알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두 번째로는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세 번째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믿음과 확신과 그 다음에 담대함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은 자로서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그러므로 마지막 이야기는 이제 교회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라고 생각하면 우리처럼 오늘처럼 이게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고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해준 사도들이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고 그 복음 때문에 막 곤란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힘을 아파요.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막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잘 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잡히고 사도들이 막 잡히는 걸 보고 두려움에 떨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이들은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또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위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의 근거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직분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이 환난이 여러분들에게는 큰 영광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은혜로 준 직분을 가지고 담대하게 확신에 차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당한 이 고난을 당당하게, 담담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같이 함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은혜로 직분을 받고 은혜로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알아서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담대하게 나아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나가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한번 묵상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정말 또 새롭게 하는, 또 이렇게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우리는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교회로 세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뼛속 깊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 성도의 직분을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라도 매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